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영원히. 아멘. 우리 힘차게 다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광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님께 영광을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를 나누면서 베드로가 그 이전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주도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내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났을 때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삶. 그래서 나는 죽어야겠고 예수는 살아야 하리라.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로 하면서 그 주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이 미리 아신 대로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10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총 8번이 나오는군요. 8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와 사도행전에 6번이 나옵니다. 8번 가운데 6번이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생각하기에 이 일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면 신약 성경에 12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9번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걸 누가가 왜 강조를 하냐면 누가가 생각하기에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는 언제 사도 바울을 만났죠?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 누가가 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언제 만났냐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베드로가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라는 쓴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라는 쓴 구절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울이 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서 2차 전도행으로 막 가다가 성령께서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 그 지역이 아니라 또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뭐 비두니아 본도 그쪽 지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의 꿈에 역사하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죠. 그 얼굴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당시에 마게도니아 사람에서 유명한 사람 누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역사 속에서 제일 유명한 마게도니아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동전 주하에 늘 있던 얼굴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꿈에 그것을 그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인데 그 지역으로 가려고 배를 타는데 그때쯤에서 우리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때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에 처음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들었고 알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거기 있었던 것도 참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 누가가 바울을 만난 그 지역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에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은 어디냐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의사 처음 될 때 선서하는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의술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의술을 처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life is short, art is long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원래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의 의미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트라는 단어가 오늘날처럼 예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조금 이제 뭐 철학적으로 보면 그 이제 18세기 이후에 프랑스에서 뭐 신구 논쟁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왕 나온 김에 조금 얘기하자면요. 이 프랑스에서 로마의 그 이제 빵떼옹 파르테논 신전을 본다서 빵떼옹을 만들면서 이름을 프랑스어로 할 것인가 라틴어로 할 것인가 막 사람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문화가 더 뛰어나다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로 하자. 오늘날의 문화가 더 뛰어나다 하는 사람들은 현대 프랑스어로 하자. 막 논쟁이 붙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옛날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뭐냐면 이제 문학이나 어떤 예술 어떤 분야는 옛날 것들이 뛰어나고 건축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옛날이 더 뛰어난 것들을 모아서 파인 아트다 해서 예술이라는 개념이 그때쯤에서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생겨납니다. 근데 히포크라테스 때만 해도 아트라는 말이 예술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기술. 그러니까 그때는 건축하는 것도 기술이었고 사람 살리는 것도 기술이었고 모든 것이 다 기술에 속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은 이 사람의 생명은 짧은데 이 의술은 또 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이제 얘기가 좀 격가지로 흘렀는데요. 예. 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에서 이 누가가 의술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뭐냐면 이 배운 의술을 이렇게 잘 사용하면서 혹시나 히포크라테스의 후손 가운데 의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공짜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온 내용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가 그 히포크라테스 고향에서 의술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라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보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메시아라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고 거기서 내려와서 다시 이 나라를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였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특별히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마저도, 예수님의 이 사역마저도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절대로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난이라는 포장 상자 속에 영광이라는 보화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참 힘들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과거에 있던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힘 있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참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가난을 좀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세 방을 얻을 그 보증금도 없어서 온 가족이 좀 따로 흩어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시골 고향에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던 분이 제가 그때 인천에 살 때인데 인천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그 목사님네 교회에 가서 잠깐 살고 저는 아들 둘인 어떤 권사님 집에 들어가서 그 형제들하고 같이 살고 온 가족이 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가 좀 멀리 있었거든요. 이 버스비가 없어서 이 온 가족이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주인집에 가서 그 50원을 또 빌려서 그걸로 버스비에서 학교를 갔던 기억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버스비가 또 없어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집에까지 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더 성숙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정말 밥에다가 그냥 간장 고추장만 있어서 그것만 비벼서 먹고 막 그랬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반찬이 2개 이상만 있으면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현재 생활에 익숙해져서 2개 있어도 또 부족하다 말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거의 그 삶이 고난이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할 수 있었고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선물을 주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절대로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일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앞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또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종이로 끈을 만들어 여러분을 이렇게 꽁꽁 묶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종이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 있지요. 우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그 종이끈과 같습니다. 아무리 묶어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뭐냐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죠. 내 주머니에 많이 넣어야죠. 조금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죠. 그렇게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고 있으면 지금 당장 고난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지금 당장 고난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좌절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절망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인생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다가온 이 고난과 어려움과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재난 현장에 갔다가 헬리콥터를 탄 적이 있어요. 헬리콥터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파키스탄에 이 5,000m 이상 고산지대였어요. 그래서 그 파키스탄과 인도의 그 접경지대에 그 지역으로 가서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집들을 좀 구호할 때였습니다. 근데 집들이 너무 산 위에 저쪽에 있다 보니까 직접 구호품을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호품을 헬기에다 싣고 가서 그 지역의 어느 마을 공터에다가 구호품들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헬기를 타고 깨달은 게 뭐냐면 헬리콥터를 타고 쭉 올라갈 때 이 밑에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는 큰 차와 작은 차가 구별이 됩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이 구별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를 올라가고 나니까 큰 차도 작은 차도 점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집도 작은 집도 아주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일을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이 일이 크고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는요 큰 차와 작은 차가 아주 구별이 잘 됩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이 구별이 잘 되고요. 그것 자체에서 내가 어느 차를 소유했느냐,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올라가 보면 깨닫습니다. 그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깨닫게 될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이 일들, 저 일들,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 일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없고 내 계획대로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끊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활의 권능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작은 것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고 이 베드로가 한 설교에도 나오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로 베드로가 해석을 하였고 또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넘칠 겁니다. 저는 이 시편 16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활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것이다.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어느 일을 만나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부활의 권능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이쿠 이거 큰일 났다 어이쿠 이거 하면서 그런 일들이 삶에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으며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